이제 제가 옥중서신을 쭉 하면서 골로새 말씀을 이제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그런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일상적인 우리 삶에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도 힘든데 또 교회 일도 하고 또 믿는 자라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일상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많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성공하고 내 앞길이 그냥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냥 뻥 뚫려가지고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삶에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는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서남쪽의 내륙 도시예요. 보면은 이제 좀 내륙 도시에 있는데, 이 내륙 도시로서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한 160km 떨어진 도시인데, 사도 바울 지금 이 당시는, 그 전에는 무역이 왕성하고 좀 어떤 활발한 도시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당시는 좀 이제 많이 쇠퇴되고, 그리고 이 교회 이제 이 골로새 지역이 많이 이제 축소되어서,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다수가 있었고, 또 이곳에 이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원주민, 부르기아 원주민들, 또 헬라의 이주민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좀 더 이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혼합되고 좀 산재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회심하여 이 골로새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데 이 당시에 이단들이 이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성행하고,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저도 어느 때는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아이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나 전도사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예,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러는데, 아이고 지금 사역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러는데 하는 이야기는, 아이고 그런데 제가 뭔가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와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세미나를 이제 듣기를 원하는데, 무슨 세미나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세미나인데 너무 그냥 정통으로 가르치는 이 세미나입니다. 그러면서 예, 거기 위치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이 저쪽 천지에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 권면을 통해서. 요즘은 그들이 전도할 때도 아파트나 이렇게 보면 교회가 있는 집만 찾아가요.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제 팔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것이죠. 왜 찾아오냐? 이 이단 문제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이단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사상과 어떤 이단이 침투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말씀해 보면은 할례와 음식 예법, 절기 준수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볼 때 유대주의의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혜 강조, 천사 숭배, 금욕주의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하고,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요소와 영지주의적 요소를 같이 띄고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이 함께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에게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신분을 격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다른 뭔가에 보충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또한 천사의 그런 어떠한 능력과 그리고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상들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이단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골로새서의 1장에서는 거의 기독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어떤 이단의 꼬임에 빠질 수도 있고, 정말 그래 맞아, 예수님 믿었는데 나한테 전혀 도움되는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또 그 임종을 앞둔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은 그 믿음으로 찬양을 불러주고 같이 기도하고 임종을 이렇게 맞이할 때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제가 딱 한 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인데, 예전에 있던 교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제 마음가운데 충격이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보통 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정확한 그런 신앙 고백과 신앙이 서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쓰러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충성함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들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달려가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힘든 것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없었겠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나요? 다툼이 없나요? 실망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것에 내가 얽매여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앙이 서지 않는다면은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피해갈 수가 없죠.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받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 고난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나오는 것이죠. 아니 나만 힘들어? 옆에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나만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며 나보다 좀 더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위안을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래도 조금은 낫다 생각하며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만 병에 걸렸다고 생각될 때는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내가 사업에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 고난이 나한테는 버겁다라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더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리라 이런 결단도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더더욱 힘든 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나에게 손을 벌릴 때 우리는 참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고린도후서 지금 11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쉽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 앞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광야에 넘어지고 광야에 다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나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노라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겸손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났다면 왜 겸손할 수 없을까요? 겸손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굽히지 못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한 어린 양과 같은 주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엎드릴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내가 머리를 못 숙이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약해서요?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가 약해서도 우리가 부족해서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많은 지식과 내가 가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넘치도록 내가 그것을 수고하고 있다라고, 내 수고가 넘친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감당하고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는 만나와 같아요. 그 다음날 되면 사그러진 만나와 같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다음날 그 은혜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은혜 없는 사람처럼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욕심이 솟아오르고 내가 더 많은 만나를 내가 거두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우리는 더 많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인정함,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을 때 우리의 교회의 사역들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우리는 그 사역이 왜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가? 왜 내 일을 내가 이 일이 나한테 떨어졌는가?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 그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고난을 기억하며 늘 낮아지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비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밀을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게 비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서로 우리 뭐 호산나 성가 대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이미 공개된 거 아니겠어요?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만세와 만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세는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며 영혼의 의미가 있어요. 만세라는 것은 영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대는 수많은 그런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 비밀이 뭐겠어요? 영원 전부터 수많은 그런 시대를 흘러내려오면서 감춰졌던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죽어갔습니다. 이 비밀이 성도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했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이 비밀이 소중한 거겠어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며 그리고 놀라운 일이겠냐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 권사님만 알고 있다면 그 비밀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나만 알고 있는데 친한 사람은 알려주고 싶죠.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분. 그런데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런 어떠한 병거를 타고 말을 이끌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호령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지내신 게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그 비밀을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치매 예방약과 같이 깜빡깜빡하지 않고 늘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비밀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내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뒤돌아보면 내가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해 있어서 감당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도 또한 이 고난도 지나가리라 하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내 힘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 이기려고 하더라도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감당할 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하는 힘을 따라 내가 감당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늘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늘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뭐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역 가운데 있든지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영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힘 주시는 그분의 힘을, 내가 그 힘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서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한테,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더욱 겸손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마지막 때에 내가 찾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찾는 자가 바로 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